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임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예배 오셨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이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신 어느 여성도님이 온라인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메일로 서로 상담하고 줌으로 서로 만나는 만남 중에 그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이들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그런 이 깨어진 가정 속에 아이들의 장래도 쉽지 않고 본인도 미국 생활도 아니고 한국 생활도 아니고 특히 혼자 있는 남편에 대한 걱정도 많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1 양육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10주 양육이 마칠 때쯤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10주 양육이 끝나고 그분이 한국에 잠깐 나오시게 됐는데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지만 아내를 따라오셨어요. 세례 받는 날. 그리고 세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로그인 온라인 교회 교육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몇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에 남편이 정말 얼굴이 너무나 환한 얼굴로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에게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 했는데 오늘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도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온라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임하셨다 저기 임하셨다 하는 말을 조심하라. 그건 절대로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고 저기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임하신 것을.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 상황이니까요.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기서 또 세상 지구 저 끝에서 동시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근거이고 또 비전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 그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갈 수 없어서 교회 없이 지내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계세요.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속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온라인 교회예요. 지금 온라인 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뚜렷이 오프라인 세상 속에 있으며 동시에 온라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온라인 세상 안에 교회 공동체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존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교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온라인 세상이 주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로그인 교회가 바로 그 온라인 세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2003년 선한목자교회 부임을 해 갔는데 2004년 아직 예배당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때에 인터넷상에 교회를 세우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예배당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인터넷상에 교회를 세우라.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도.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만들고 교회에 인터넷 교회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순종의 걸음을 디딘 것뿐이죠. 무엇을 하라는지 어떻게 하라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인터넷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2011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눈 방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통하여 온라인 세상에 성도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교회 모든 사역이 다 온라인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양육도, 교육도, 소그룹 모임도 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엄청난 세상이 온라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14일 온라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창 여전히 어려울 때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가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온라인 세상 안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코로나19 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만 알던 모든 교회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배당은 엄청나게 잘 지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그때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속회가 활성화된 교회들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잘 버텨나갈 수 있었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되었어요. 선한목자교회가 그랬는데 왜냐하면 2011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행일기를 서로 나누는 나눔방이 교회 안에 한 10년 동안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서서히 교회 안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성도 간의 교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교제가 동행일기 나눔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주 강력하게 선한목자교회가 동행일기를 쓰게 되는 또 계기도 됐고요. 동행일기 나눔방이 온라인 교회 모체가 된 거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비대면 시대다, 그렇게들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서로 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시대는 이미 확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경계가 다 무너졌다고들 흔히들 말하죠. 이제는, 전에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없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 모든 교인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나 다 들어가서 그 교회 예배와 집회를 보고, 이제는 내가 오프라인 교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냥 온라인 상으로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환경이어서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오히려 전에는 물리적으로 도무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교인들, 이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 이 비대면 상황에서 열려진 온라인 세상의 문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거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예배나 집회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도 지금은 그냥 온라인을 같이 써요. 즉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대가 확 바뀐 거죠. 솔직히 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아직 좀 마음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슬그머니 자기 앉아있는 방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그 예배당에 쑥 들어옵니다. 그렇게 몇 번 들어와 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이제 예배당 안을 들어오는 거죠. 이건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온라인 임원 훈련 해보고, 온라인 전도 집회도 해보고, 온라인 신방도 해보고, 온라인 상담도 해보고, 온라인 제자 훈련도 해보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 기도원도 만들고, 참여하는 인원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무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렵게 하신 게 아니고 교회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동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한 개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개인 영성 훈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영성이었어요. 나눔 방이 너무나 강력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었습니다. 마음까지 서로 열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전형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나눔방에서 일기를 함께 쓰면서 얻은 유익을 어떤 분이 7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하면 힘든 개인 영성 훈련을 계속할 힘을 준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아멘과 댓글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다. 셋째, 매일 일기 나눔을 통하여 강력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 매일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서로 점검하게 된다. 다섯 번째, 말씀, 기도, 제자훈련, 성경 공부, 각종 영성 훈련을 하도록 도와준다. 여섯 번째, 서로의 기도 제목 적어 나누기에 강력한 중보기도 방이 된다. 일곱 번째, 강력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 초대 교회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시대의 변화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이 문이 이렇게 닫히는, 강제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 문을 활짝 여신 거죠. 선한목자교회 목회 방향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어가 언제나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 한 가지로 20년을 왔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했던 이유는 전 교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복음 훈련을 하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쓰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나눈 방에 속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예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코로나 시절에 속회가 다 예수 동행일계 나눈 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제로 속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계 나눈 방이 속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속회가 다 동행일계 나눈 방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나는 속회는 참석하고 싶은데 동일기는 쓰는 건 부담스러워. 강제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다 동일기를 쓰면서 나눈 방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2021년 출범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500명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설교 들으러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거의 다 줄여서 몇십 명만으로 출범을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성의도 없고 헌신도 없는 성도들 양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다른 지역 성도들까지도 뺏어가느냐, 뭐 그런 부정적인 평가 또 조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신청받으면서 상담을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전혀 상황이 달랐어요. 정말 영적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한데 해결받지 못하는 구구절절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혼을 해서 다니던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혼했다는 것을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고, 너무 말할 수 없이 소심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못하고, 너무 오래된 질병으로 이제는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고, 직장 문제로 개인적인 사연들로 주일에 교회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등록을 해 온 거예요. 교회가 없는 외딴 섬에 계신 어떤 분, 저는 41세 남자입니다. 직업이 계야도라는 섬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심하게 방황하다 어떤 계기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늘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도 듣고 기도 시간으로 어렵게 얻은 은혜 유지하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에 교회가 없습니다. 바닷일 하느라고 교회가 있어도 거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분명한 한계를 느낍니다. 어느 곳에 소속되어 저도 교인으로 예배하고 싶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 지역교회에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 지역교회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갈급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평생 헌신했던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가정을 버려가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교회가 이단이고, 나는 어느 교회 가면 이단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벌써 느낌부터 다 안 좋은. 당신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이단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완전히 주위의 모든 사람들부터 요주의 인물이 되는. 나는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온라인 교회 등록 교인을 상담할 때 심정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1:1 양육과 예수 동일계 나눔 방, 온라인 제자훈련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에 눈뜨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체 생활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적인 살아난 분들이 또 자기와 같은 비슷한 분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그들을 돕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온라인 교회가.
그래서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를 어떻든지 자기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 봉사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봉사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제는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고 돌아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놀라운 협력 목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해외 성도들은 시차가 안 맞아서 사실 한국에서 하는 온라인 교회 모임과 집회에 실시간으로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 힘들어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력이 되어서 그 온라인 상에 있는 성도들을 나눔 방에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이드해 드리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의 목양자가 생겼고,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는 후원자가 생겼어요. 선교 후원자들이. 섬길 청년도 없고 성도들이 없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협력 사역자가 됐어요. 그분들은 그 교회 담임자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온라인 교회 협력 사역자예요. 그래서 동일계 나눔방에 같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댓글 달아드리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목양하는 좋은 목양자가 생겼고, 또 목사님에게는 목회 사역의 기쁨과 훈련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목회자들 사이에 온전히 사실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인데, 온라인상에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아쉬운 것이 엄청난 이 가능성을 보면서도 온라인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수동적이게 돼요. 심지어는 좀 적대적인 분도 생깁니다. 우선 급한 것이 모여야 되니까. 온라인 세상은 모이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자꾸 드니까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정말 보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운동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여서만 성경 읽기 운동을 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연합 기도 운동 온라인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늘어가고 있어요. 동시에 수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양 온라인 세상에서 설교보다 조회수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경건운동인 동행일기 온라인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교회도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세상 속에 이건 선교 완성을 위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 교회가 가진 한계가 분명해요. 계속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모이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도 여전히 온라인 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오프라인 교회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수없는 즐거움을 거쳤잖아요. 좌절도 거치고 실패도 거치면서 계속 교회가 갱신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상에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이 가능성, 또 엄청난 규모의 온라인 세상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온라인 교회를 해보니까 철저히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만나는 이 테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력함이 없으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는 예배든지 양육이든지 소그룹 모임이든지 제자훈련, 기도 모임 모든 것이 다 동행일기를 쓰는 사람들만의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지 않으면 사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구심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안 해서 그 모든 모임을 하다 보니까 모임이 엄청난 집중력이 생겨요. 참 이상한 교회이자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준비할 시간을 받아 애타함으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잘 준비하고 1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주 안에서 교제 나누며 아버지 문제로 기도 부탁했던 온라인 교회 속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양육해 주신 권사님에게 그동안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아버님이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위로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옆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바닷일이라 아는 지인들이 모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친척 외에는 모르는 분들을 맞이하다가 나를 보고 와주는 지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녁 7시에 속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순간 뭐지? 설마.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금방 알아보고 그냥 서로 안아주었네요. 한 사람은 위로, 한 사람은 감사로 멀리서 와준 속장님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후에 주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회 최 목사님의 깜짝스러운 방문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한참을 대화하고 위로받고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참 이상하지만 참 좋은 교회이다. 그 교회 일원이라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라인 교회입니다. 그 온라인 교회 성도가 집에 부친상을 당하고 써서 올린 글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오프라인 교회에서만 성도들 간의 깊은 친밀함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상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모이다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따금 번개 모임 같이 모입니다. 그때는 정말 마치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보던 분 오프라인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교회 교인들의 고백이 목사님 저 태어나서 이런 섬김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살펴주는 돌봄과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용기가 나서 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에는 자기 혼자만 있어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고 말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해주고 있고 이런 느낌이 정말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은 많이 앉아있고 목사 혼자서 여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형적인 교회 모습에서 정말 역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하여 온라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집중되는 그 느낌 아마 경험해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설립되는 이 로그인 교회가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의 그 비전을 이제 선한목자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이제 또 다른 또 환경에서 시작된 온라인 교회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꼭 이루시기를, 그리고 사모하는 정말 갈급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로 제자로 세워주기를, 한국 교회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편안했는데 이방인 선교로 뛰쳐나갑니다. 그때는 사실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미친 거죠. 고생은 사서 하나도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근데 지금 2000년 뒤에 지금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세계를 놓고 보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지금 오프라인 교회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온라인 세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로그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도 많습니다.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재정도 아니고 교인 수도 아니고 무슨 인터넷 기술도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셨잖아요. 네, 온라인 교회라고 와서 봤는데 처음 영상부터 버벅거리는. 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그 확신이 중요한 거지,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다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로그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분당 지방교회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감리교회로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갈급한 이들, 그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주셨으니 복음의 강력함을 드러내시고 곳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